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들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 크게 있는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꽃들도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되시는 목자요 그리고 너 근심 걱정화도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악한 사탄의 세력들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라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렉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얼마 배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십니다. 만유의 주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의 수많은 유혹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랐던 모순된 자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나를 속에서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귀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육신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국정을 펼치게 하옵소서. 땀과 복으로 달라진 이 땅 위에 평화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동력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렉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견고히 세우셔서 이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터전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전반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각자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이 닿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와 삶의 고독으로 무너진 자들에게는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되어 삶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치고 메마른 심령에게 해답이 되게 하시고 길 잃은 자에게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흡양하시고 예비에 헌신한 모든 손길이에 영육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 기쁨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백신들 향해서 손을 내면서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곡 하실까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을 고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호소했나?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알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신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긴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님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아멘. 이 찬양을 함께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내용이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집을 나서시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그 은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심령, 나의 영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앞길을 막는 그런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한 어려운 시험을 닥칠 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시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했는지, 또한 우리 믿음의 결단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 맡긴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게 은덕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기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참 다윗의 많은 시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다윗의 많은 시편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참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 영광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편들을 대하다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그가 참 얼마나 많은 아픈 가운데 있었을까, 그가 얼마나 참 많은 슬픔 가운데 있었을까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어려운 시련들이 많았고 시험들도 많았고 고통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아픔, 상처, 슬픔, 고통의 순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건강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건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어려움, 또한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 또한 자녀의 어려움, 부모님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또한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러한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또한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의인이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라고 인정받았던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참 다윗이 참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아닐지라도 다윗이 참 당했던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쳐야 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도망을 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참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윗만큼의 아픔 아니면 욥과 같은 그런 아픔의 지경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4번씩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믿음의 이 마음의 고백을 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모든 마음 가운데 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런 절망의 순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고통의 순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이렇게 번민해야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게 놔두시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들어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니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자신들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올까? 왜 올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올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죄로 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인류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쭉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세상에서의 삶의 어려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왜 이런 고통들이 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절망과 고난의 모든 순간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고통이 오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또한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있는가 한 가지는 바로 연단시키는 과정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왜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물론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져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오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한 결과이든지 사탄이 주는 어려움, 저주이든지 또한 더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들이든지 이 세 가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이유들 가운데 만약에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왔던 이런 고통들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사탄이 주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사탄이 주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만약에 세 번째인 이 연단을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들은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잘 버티고 이겨나가야 되는 과정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들인데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포기하면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과정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그 과정들을 피하려고 하면 나는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개가 귀한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고통을 잘 참고 견뎌내야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만둬야지 하면 이 조개는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개가 그 가운데서 아무리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계속해서 굴리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귀한 진주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음을 보게 되듯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의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를 잘 버티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순금과 같이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고 버티다 보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나가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때로는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되돌이켜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장로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렇게 성령 건축을 하면서 교회 빚이 그렇게 있다가 그 교회 빚을 다 갖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빚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빚이 없는 것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빚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평탄하대요. 그냥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도 별로 안 해.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때로는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좀 승승장구하게 좀 해주시고 좀 더 잘 되게도 해주시고, 물론 나중에는 잘 되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의 과정들도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고 건강하지 못함도 있고 또한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 생업의 문제들도 있고 만남의 문제들도 있고 물질의 문제들도 있고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평탄하다 하다 보면요, 그의 모든 삶은요 항상 그 가운데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없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자녀의 문제들이 없고 부모님에게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교회에 문제가 없다고 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힘 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의 이런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 뒤에는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슬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고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솔로몬을 봐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그런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왕이 솔로몬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을 솔로몬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왜 그가 반심이었을까? 다윗은 전심이었지만 솔로몬은 반심이었잖아요. 왜 반심이었을까? 그가 너무나도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평탄한 나머지 그 솔로몬 왕이 그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도 평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할 때는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간구했던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너무나 평탄했던 거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이 솔로몬 시대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너무나도 평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때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오고
때로는 왜 우리에게 어려운 믿음의 시험들이 올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기도할 거리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이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눈을 밝혀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나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어려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의 모습들 가운데 사로잡히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는 없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면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하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다 제발 유심히 보아주소서. 다시요. 제발 유심히 보아주소서. 다윗이 생각하사라고 할 때, 제발 유심히 보아주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들처럼 작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발 유심히 보아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생각하사 나를 제발 유심히 보아주소서. 예수께 나갔던 병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때 조용히 말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입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나의 마음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간절하면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주든 안 주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든 안 생각하시든 별다른 의미 없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삼손이 벼락 끝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벼랑 끄트머리에서의 간구, 이 삼손의 기도이고 다윗의 기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서 몹시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고요. 5절과 6절에서는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몹시 탄식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3절과 4절 말씀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신에 찬 고백과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다음 절에 5절과 6절의 기도에서는, 이런 모습들에서는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무엇에 찬 고백입니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까?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기도 다음에는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렇지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줄 것을 믿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하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응답받을 것을 가지고 고백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응답받을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나를 떠나도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버려도 다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응답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함께 찬양하실 때 결단밀 봉헌 찬양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항상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사 생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더니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사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믿음과 건강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그늘 아래 그 깃털 아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없애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믿사옵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교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계심으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는 김만용 집사님이시고요. 오후는 박지선 자매님, 수요일 날은 김순금 전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매주 항목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예배 나갈지어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예배 나갈지어다. 시편 100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시편 13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 6절 말씀.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감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지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